마이크 켜주세요. 저는 너무 잘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전 누구랑 목소리가 비슷할까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유난가? 아이유인가? 되게 고민했지만 찾지 못했어요. 언젠가 찾으면 연락드릴게요. 음악 선생님이세요? 땡큐. 네, 영어 선생님이고요. 영어 선생님이 정말 노래를, 유희열의 스케치북 온 줄 알았어요. 와, 진짜 너무 좋아. 제가 참 귀가 낮아요. 그래서 선생님 진짜 너무 잘 들었어요. 중간에 가사 틀린 것도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우리 서로가 인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긴장감도 낮아지고, 저도 지금 떨고 있지만, 저는 예수연도단에서 사역하는 백세현 간사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예수연도단 혹시 아세요? 네. 아세요? 저희 예수연도단 하면 곡들이 좀 있어요. 대표적인 곡들. 아시는 곡 있어요? 시선 맞아요. 맞아요. 대부분 그런 거예요. 제가 부르지는 않을게요. 제가 부르면 여러분이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예수는 다 노래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 잘하진 않아요. 저도 잘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런 대표적인 곡들을 하는 저희는 찬양 선교단체는 아니에요. 저희는 선교단체인데 구제하고 훈련하고 선교하는 선교단체인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들어오셨잖아요. 이렇게 한 7시 20분 되니까 이렇게 쭉 한 분씩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안에 의문을 가졌어요. 이분들은 정말 청소년일까? 와, 심장이, 저희는 이제 청소년들 집회 많이 하거든요. 여름에 한 번씩 하거나 육지에서 막 하는데, 와, 제가 만나는 청소년들과는 너무 심장이 달라요. 나는 지금 오늘 대학생들과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럴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오케이 소개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찬양 인도했던 모든 사람, 모든 형제 자매님들도 다 예수전도단 분들이세요. 예수전도단에 부모님이 계시거나 사역을 하시거나, 그죠? 나는 간사의 자녀로 태어나고 싶지 않은데 태어나보니까 엄마 아빠 간사인 분들이 있어요. 이 말이 좀 재미없죠, 여러분에게는. 근데 저희에게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나는 그런 거 있잖아. 나는 태어났는데 우리 아빠가 이재용이면 좋잖아요. 별론가? 너무 세상적인 가치인가? 그래서 저희 예수도단은 자비량 선교단체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월급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후원을 알아서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또 우리 여기 엄마 아빠가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시험에 빠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서론이 길었네요. 긴장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어떤 마음을 나누면 좋을지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저 뒤에서 찬양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고민했어요. 왜냐면 청소년을 향해서 저는 청소년이라고 얘기를 듣고 왔는데 내 눈에는 청소년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대학생처럼 보였어요. 중학교 1, 2학년 빼고는. 그렇지만 제가 준비한 걸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한번 해볼게요. 혹시 중학교 1학년 분 한번 손들어볼게요. 1학년 없어요? 진짜? 1학년 제가 좀 찾아봤더니 치킨 먹었던데, 그 환영식 때 치킨 먹지 않았어요, 선생님이랑? 아닌가, 무슨 어디 뷔페 가셨던데, 제가 정주고등학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신입생 환영회를 어디서 하셨더라고요. 뭘 드시면서. 1학년 되게 많았는데, 1학년. 혹시 고3 계세요, 고3? 할렐루야. 다음 주 면접이라면서요. 아닌가요? 제가 목사님이 들었기는 면접을 온라인으로, 시험 보고 온라인으로 면접 보신다고. 그리고 또 우리 정주국제학교가 그 제주래. 중국의 명문대학교 때 이렇게 많이 가신다고. 네. 이번에도 명문대 갈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꼭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어떤 얘기를 나누시면 좋을까 했는데, 제 안에 기도하면서 시간은 많이 없지만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나눴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앞에 있는 몇 번 친구들이랑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 되게 좋겠다는 마음이 제 안에 좀 들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왜 이런 마음이 들었냐면, 요즘 청소년들이 정체성이 많이 흔들려요. 여러분이 청소년이죠? 맞아. 여러분 청소년이니까 요즘 청소년들은 정체성이 진짜 많이 흔들려요. 여러분, 제가 고3 언니들한테, 언니들한테 너는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저에게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렇지, 예비인을 물어보죠. 그치, 너. 제가 약간 반말 좀 섞을게요. 선생님들 이해해주세요. 청소년들이다 반말 좀 섞어요. 너는 예빈이가 맞아. 근데 진짜 너는 누구냐? 이거를 물어볼 때는
난 예빈이에요. 나는 예를 들어 정주국제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말은 지금 뭐냐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많은 가치들이 여러분을 흔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여러분을 흔들어 놓을 거예요. 엄청나게. 제가 오늘 준비한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을 흔드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뭘 것 같아요? 요즘에 저는 웹툰을 되게 많이 봐요. 웹툰 많이 보시는 분? 여기 손 드셨고 웹툰 자주 보지 않아요? 선생님들 여기 있는 청소년들은 핸드폰 사용 가능한가요? 핸드폰 사용해요? 진짜요? 수업 시간에 빼주시고 너희들이랑 비슷하다 그지? 여기 앞에 섰던 친구들은 제 예수전도단 열방대학이라는 곳에서 똑같이 대안학교 기독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도 핸드폰을 뺏긴대요 수업 시간에. 네. 그래서 어디까지 갔더라 제가 어디까지 뭐 얘기했더라. 웹툰을 자주 본다고 했잖아요. 혹시 웹툰 자주 보세요? 진짜 아까 저기 찬양인도 하신 분처럼 여기가 좀 천국이네요. 여기는 약간 천국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천국 약간 못 미치겠네. 그래서 웹툰 자주 보세요 형제님들? 안 봐요. 여신강림이라는 웹툰 알아요? 역시 자매님들. 한때 우리 기독학교 친구 유행했던 강남 미인 본 적 있어요? 그렇죠. 외모지상주의 봐요? 인생 좀만 봐요? 그렇죠. 이런 거 봐보죠. 회춘 봐요? 회춘? 그렇죠. 세상은 돈과 권력 봐요? 그렇죠. 저도 되게 많이 보죠. 그리고 목요일날 하는 웹툰이 뭐가 있죠? 이두나 나오는 거. 선생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웹툰을 그렇게 많이 보는 사람들은 아니고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웹툰을 어쩔 수 없이 보는 거예요. 전 보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애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금요일날은 뭐 하죠? 금요일날은 외모지상주의 하잖아요. 그죠? 외모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가 좀 재미없어졌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요즘 제가 웹툰을 왜 얘기를 많이 했냐면 웹툰을 보면 지금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알 수 있어요. 특히 여신강림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신강림 말고 강남민이라는 웹툰만 봐도 이 요즘 세상의 사람들이 가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요즘 사람들의 가치는 벌레가 아니에요. 여러분 벌레가 왔어요. 괜찮아요. 고3들인데 벌레가 무서울 수 있어요. 요즘 사람들의 가치를 보면 외모가 가치가 엄청 많이 반영돼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외모라는 건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웹툰에서도 그렇고 우리에게 가장 많은 메시지를 줘요. 이뻐야 한다라고. 이쁘면 뭐든지 다 해결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난 이뻐야 해. 그래서 여신강림이라는 내용이 뭐냐면 혹시 모르는 웹툰 친구들 위해서 말 그대로 주경이라는 여자애가 화장을 하면 연예인으로 변해요. 그냥 정말로 근데 강의 때 보여주고 그치? 뭔가 슬라이드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평범한 여학생이 지금은 대학생이지만 여학생이 너무 아름다운 여학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랬을 때 친구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시대에 사람들이 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저 어렸을 때 제가 나이가 밝히진 않겠지만 제가 많지는 않지만 저도 이제 30대를 아직 30대예요. 근데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이런 질문 많이 했어요. 너는 커서 뭐가 될 거니? 너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될 거니? 라는 직업에 대해서 물어보죠. 저는 이런 거 대답 많이 해요. 선생님들도 많이 대답했지만 대부분 이런 대답 많이 해요. 소방관이 될 거예요? 대통령이 될 거예요? 경찰이 될 거예요? 선생님이 될 거예요? 저는 버스 운전기사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저에게 기회가 되면 버스 운전기사가 꼭 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파일럿이 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니까. 전철 운전을 하려면 철도 대학은 되게 세거든요. 그죠? 버스 운전기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대형면허 제가 따고 열심히 노력하면 될 것 같아서 그걸 떠나서 정말 저는 버스 운전기사 너무 되고 싶어서 예전부터 버스 운전기사가 제 꿈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본지 모르겠지만 너는 커서 뭐가 될 거니라고 물어보지 않고 너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될 거니라고 물어봐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요즘에는 직업이 중요하지 않아요. 직업이 중요하다. 어떤 직업을 갖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그 직업을 했을 때 어떤 사람으로 그 직업을
수행하고 역할을 감당할 거예요. 요즘 이거 많이 나오잖아요. 많은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도 인성이 없을 거거나 성품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젠간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쫓아나거나 내려와야 돼요. 결국 인성이에요. 근데 지금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은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커서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검사가 되고 싶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예배 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는 진짜 중요해요. 좋은 사람, 어떤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여러분 고민해 봐야 돼요. 지금부터. 내가 중학교 1학년이어도 지금부터 고민해야 돼요. 왜냐하면 고민하면서 그 사람의 삶을 내가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예배 안에서나 하나님의 성경 안에서 찾아갈 수 있거든요. 오늘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것들에 대해서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정체성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오늘 내가 누구인지에 먼저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니까 다 하나님 믿으시죠? 네.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 천국 가실 거죠? 네. 대답이 확신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라고 하고 저를 못 만나면 저는 큰일 난 거죠. 그죠?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그 순간 내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체성의 혼란이 엄청 많아요. 왜 많냐면 세상이 주는 가치가 엄청 많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성공할 거야? 어떻게 해야지 인정받을 거야? 어떻게 해야지 더 멋있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메시지가 수도 없이 떠져요. 지금 제가 핸드폰을 켜서 뉴스를 보거나 SNS를 보거나 유튜브를 본다면 요 안에서 쏟아지는 메시지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믿어야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여러분 큰 지위나 이걸 떠나서 여러분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유튜브는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여러분 성공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핸드폰을 내가 잠깐만 든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체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 수많은 이 나타나는 메시지에 우리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듣는 걸 그렇게 즐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를 듣는 것보단 부모님이나 친구나 매스컴에서 말하는 소리가 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소리가 더 정확하게 들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듣는 게 더 기뻐야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을지요.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좋은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에 더 시간을 갖는가? 아니면 핸드폰을 켜서 SNS나 유튜브를 보는 걸 더 좋아하나? 어떤 것으로 내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는 여러분 정말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근데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친구나 부모님이나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로 내 정체성을 더 먼저 파악하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친구가 말하는 나, 세상이 요청하는 나, 부모님이 원하는 나로 나를 만들어가요. 결국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갇혀가고 싶은 거야. 자, 너는 이렇게 됐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라는 모습이 이렇게 되면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는구나. 왜냐하면 정체성이라는 건 결국 내가 어떻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부터 내 정체성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왜 사랑받고 인정받아야 되냐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하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은 변함이 없거든. 그런데 지금 말하는 세상의 가치나 세상 사람들은 이 가치와 이 기준이 항상 변해요. 부모님이 요청하는 나, 친구들이 말하는 나의 어떤 기준은 항상 변하게 되어 있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휩쓸리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치와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것들이 있는데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이런 말 떠나서 이 세상에서 아까 제가 외모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외모 말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뭘까요? 퀴즈야. 제가 선물은 못 준비했어요. 선물은 줘야 하는데 선물은 준비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업조 선생님들 선물이 없으니까 퀴즈 여러분 한 개가 더 있어요. 뭘까요? 네? 학업, 공부. 오, 돈. 맞아요. 돈이에요. 오, 고마워요. 그럼 가면, 뭘 줄 수 없는데, 이 기타라도 줄까요? 제가 제 건 아니지만, 이들한테, 이거 기타가 뭔가 바디가 있어야 되는데, 바디가 없이 뚫린 게 이상하지 않아요? 자, 넘어갈게요. 돈이에요. 3만 하면 안 돼요. 제가 청소년들이 있다 보니까 3만 해줘요. 돈을 보면 제가 성경 말씀 하는 거 보니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제가 쉬운 성경으로 써왔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한 믿음을 떠나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됩니다. 자, 이 세상은 돈을 많이 가져야 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야 힘과 능력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금 이 사회를 자본주의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돈이 많으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약간 여기서 약간 신실한 걸 딱 빼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빼고 딱 뺀다면 우리가 돈이 있으면 여러분 되게 능력 있어 보이잖아요. 돈이 있으면 되게 뭐라 그럴까? 왜 허세, 플렉스 이렇게 하잖아요. 막 이렇게 돈으로 막 이렇게 그죠? 래퍼들도 그렇고 돈이 있으면 여러분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돈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돈으로 모든 것들을 다 움직여요. 근데 여러분 이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돈이 없으면 내가 돈이 있다 돈이 사라졌어. 어떻게 될까 나는? 세상 사람들이 그냥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가치가 있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힘과 권력이 있다고 느껴지지만 이 돈이 빠지면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의 기반이 될까?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너는 사람이야. 돈이 있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어라고 얘기하거든요. 돈이 있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맞아요. 먹을 걸 사 먹을 수 있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걸 할 수 있으니까. 요즘 가장 유행하는 게 여러분 뭔지 알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요즘에 동물의 숲이 유행한다면서요. 알아요? 알아요? 동물의 숲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돈이 있어야 닌텐도 스위치를 사서 동물의 숲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내가 그걸 할 수 없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커봐 너 돈 없으니까 못하잖아. 나도 하는데 너도 하는데 너는 왜 못해? 커봐 돈이 먼저야. 돈이 있어야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반대로 돈이 없으면 나는 사람다운 사람이 아닌가?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돈의 기준을 갖고 살면 너무 슬퍼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 간사들은 무급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저희는 되게 무가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저희 슬픈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건 세상은 돈이 있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사람다움이 먼저예요. 사람다움이 먼저예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게 먼저예요. 사람답게 산 후에 돈이에요. 돈을 여기서 요구하고 싶지 않은 건데 여러분 성경의 인물을 제가 다는 모를 수 있지만 성경의 인물 중에 돈을 쫓아간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재물의 복이 쏟아진 거지 그 재물을 따라간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재물을 요청한 건 아니라고요. 그냥 그 삶을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재물을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게 먼저예요. 사람다움을 갖고 살아가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돈이 있어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이 말에 속으면 나는 돈을 쫓아가게 된다고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돈은 모든 악의 뿌리래요. 돈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고요. 돈 때문에 배신이 일어나고 돈 때문에 관계가 멀어져요. 이 말이 이 성경 말씀이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지간에 어떻게 멀어지는 물론 우리 때는 싸움에서 멀어질 수 있지만 돈이 사람의 관계를 멀게 하고 돈이 살인을 하게 만들고 돈이 사람을 배신하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따라가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사람다움이 먼저 돼야 돼요. 즉 인성이 먼저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는 성품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길 여러분 축복해요. 꼭 여러분 이렇게 돼야 돼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요즘 제가 웹툰을 보면 안 되는데 웹툰 청소년 때문에 보는 거예요. 요즘 새로 나온 웹툰 중에 4월이 낫다라는 웹툰 알아요?
산업이 났다는 웹툰이 있는데 이 웹툰의 어떤 게 모델이냐면 강원도 정선이 모델이 정선이 어딘지 알아요 혹시? 강원도 친구들 우리나라 유일하게 내국인이 카지노를 즐길 수 있는 곳이 강원도 정선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한 사람들이 어떤 일당을 넣냐면 한 사람을 꼬드겨서 그 사람이 끝까지 계속해서 돈을 잃어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돈으로 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남는 건 뭐냐?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모든 돈을 갈취해서 이 사람을 살아가요. 이 사람은 결국 나중에 죽어요. 그렇죠. 여러분 돈을 쫓아가는 건 진짜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다움을 먼저 함께 하나님 사람다움으로서 살아가고 사람다움으로 먼저 세워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사람다움은 뭔지 이게 궁금하지 않아요? 사람다움은 뭘까? 그러면 계속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사람다움은 뭘까? 사람다움은 여러분 그렇게 단순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찾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 땅에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를 찾는 게 사람다움인 거예요. 이 사람다움을 내가 찾으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나한테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물론 누군가 나에게 10억을 준다 하면 엄청 흔들리겠죠. 그런데 할지라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고 사람다운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삶 안에 사람다움으로 꼭 세워져가는 진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정말 여러분 중요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자, 두 번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두 번째는 아까 우리 막 여신강님 얘기하면서 외모 얘기했잖아요.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외모에 대해서.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 이쁘니까 다 잘생겼으니까 괜찮아요. 괜찮은데 외모는 여러분 이 세대 여러분 청소년 시대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요즘은 형제님들도 화장하시더라고요. 그 형제님들도 뭘 바른다고 하더라? 비비크림인가? 뭘 바르세요? 연예인들이 발라서 그런지 여기 있는 형제님들은 안 바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발라도 돼요. 굳이 바르지 않으셔도 돼요. 잘생겼으니까. 근데 요즘은 그런 것들 많이 바르고 청소년들이 그렇게 화장을 해요. 그죠? 제가 한 사람을 본 거예요. 그 친구가 계속 화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친구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화장을 많이 해요. 중학생들도 화장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뭐 화장을 하고 있다 이것들에 대해서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왜 화장을 할까가 중요해요. 저는 제가 친한 그러니까 결혼하신 분의 가족에 어떤 분이 저희랑 교제를 하는 이런 얘기인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때였어요. 얘의 생일 선물은 뭐냐면, 얘의 생일 선물은 이거예요. 엄마가 나를 올리브 영에 보내주는 게 소원이야. 6학년이에요, 6학년. 얘는 올리브 영에 가서 함덕 올리브 영에, 이게 제가 함덕이라는 데 살거든요. 올리브 영, 스타벅스 옆에 올리브 영이 있어요. 올리브 영에 가서 뭘 사는 거예요? 텐트? 맞아요? 틴트를 사는 게 이 친구의 소원이야. 소망이야. 너 뭐 하고 싶어? 엄마, 난 올리브영 가서 틴트 살 거야. 엄마는 억장이 무너지죠. 근데 이 친구에게 동생이 있어요. 동생의 소원은 뭘까요? 똑같아. 왜냐하면 언니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왜? 친구가 하니까 나도 이걸 가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교제한 간사님들 알겠지만 이 친구의 두 번째 소원은 여러분 혹시 중국에서 유학생활에서 혹시 아시나? 요즘 한국에서는 뭐라 그러죠? 언니네 웹사이트라 그랬나? 못 사는 데가? 혹시 알아요? 언니네라 그랬나? 네? 언니가 간다. 언니가 간다라는 그 옷 의류 쇼핑몰이 있어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네요. 여러분 절대 공감을 못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같이 살짝 청소년이 고민이 됐어요. 요즘은 언니가 간다. 이런 데 보면 쫙 아이들, 청소년들 아이들 아니니까 쭉 입을 수 있는 거기서 옷을 사는 게 이 친구의 로망이에요. 올리브 영가 보라고요? 언니가 간다. 근데 저는 여러분 그냥 결혼을 해서 저는 아들만 셋이에요. 아들만 셋이기 때문에 굳이 올리브 영과 언니가 간다는 솔직히 상관 안 해요. 상관없어요.
저희 아들은 그냥 지금 첫째가 8살이거든요. 무조건 장난감을 사주는 거예요. 장난감을 사주는 그러는데 저는 좀 공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친구들은 왜 그럴까요? 왜 언니가 간다는 올리브영에 가고 싶었을까요? 친구들이 하니까. 친구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정답이고 맞는 거예요. 모든 친구들이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친구들이 나를 안 껴주니까. 친구들이 나에 대해 손가락질하니까.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까. 소위 말해 이렇게 가다가 내가 왕따 당하니까. 그래서 꾸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모에. 그때부터. 알겠어요? 요즘 청소년들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순수한 친구들이 올리브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3 언니들이 생각하면 되게 황당하잖아요. 그죠? 내가 6학년 때는 올리브영이 뭐냐. 집에서 공부했는데. 그죠? 근데 여러분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떨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죠.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선생님들이 여러분 화장하는 거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화장하는 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뭐 학교에 규율이 있으면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친구들에서 외모에 엄청나게 집착하고 외모의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형제님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 이거는 남녀를 차별하는 게 형제님들에게 물어볼 거예요. 자, 혹시 고3 형제님들이 있어요? 고3 형제님 혹시 여기 고3이에요? 자, 내가 대학교를 갔어. 내가 대학교를 붙었어. 나를 봐도 돼.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난 사람 팰 수 없어. 날 갔는데 어머 친구가 소개팅을 해주겠다는 거네. 첫 번째 뭘 물어볼 거예요? 자, 형제 물어봐. 저 고3 셋 물어봐. 뭘 물어볼 거야? 첫 번째. 자, 내가 너희들 친구야? 야, 내가 너 소개팅 해줄게. 오, 정말 고마워. 너의 그 다음 말은 뭘까? 정답. 예쁘냐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다 그래서 야 어떻게 뭐 아침마다 큐티는 한대? 기도 시간 1시간 정도 갔는데? 중고등부 예배를 많이 참석한대? 아니야. 믿는 친구들도 똑같아. 이쁘냐? 이거예요. 저는 그러지 않아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신실하니까 이쁘냐. 근데 이거를 여러분 그대로 중학교 1학년한테 물어봐도 별 다를 게 없어요. 왜 이렇게 물어본 적 있어요? 제가 자매인들한테 물어보지 않는 건 자매인들은 그 형제 큐티는 꼭 한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큐티는 한대?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만났대?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 직분이 있으시대? 이렇게 물어볼 거잖아요. 설마 그렇게 하겠니만 잘생겼냐고 물어보겠지만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쁘냐가 그렇게 공식화된 거야. 그러니까 외모라는 게 얼마나 뛰어나게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야. 이뻐야지만 돼. 요즘 여러분 난 정말 유튜브 보면서 느낀 건데 성형을 견적내는 거를 웹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웹이 있어요. 성형을 견적내는 웹 어플이 있어요. 어플이. 오 놀랬어요. 그 여러분 혹시 제주 와서 이렇게 여행 다녀오셨어요? 여행을 다녀오셨어요? 이마트나 좀 버스 보셨어요? 제주에서 유명한 성형외과가 하나 있어요. 혹시 알아? 슬로우 성형외과야. 제가 왜 이걸 기억하냐면 엄청 광고예요. 제주에서는 이게 표어예요. 강남까지 갈 필요 없다. 슬로우 성형외과. 딱 이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나 저희 세대 때 성형외과를 이렇게 선전한다고? 우와 말도 안 돼. 우리 때는 쌍수만 해도 이거였거든. 근데 요즘 쌍수는 기본이잖아. 그지?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렇죠. 안 했어. 알아. 나는 왜 내가 그러는데? 안 했는데 알아. 성수 안 했지. 난 안 했어. 저도 안 했어. 저는 태어날 때도 쌍꺼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느끼하다는 별명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님들한테는 이 성형외과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얼마만큼 여러분 청소년들 세대에 이게 강한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형하는 거는 별다른, 그러니까 성형을 한다는 것에서 뭐라고 여러분한테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외모가 이 세상이 여러분을 엄청 지배하고 있다고요. 방학 때는 성형 수술하는 그 주간. 성형이 바뀌고, 대학교 방학이 여름방학이, 대학교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길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갔다 오면 뭔가 하나씩 변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 애교살이, 요즘 애교살도 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한지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왜 외모에 집착하게 될까요? 왜?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왜 외모에 집착하게 될까요? 왜?
여러분 집착하잖아요. 생각해봐요. 내가 왜 외모에 집착하나. 멀리서 찾지 말고 왜 내가 외모에 집착할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고3은 다음 주에 면접 있으니까 웬만하면 안 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고3을 말고 고등학교 2학년을 건드려볼게요. 고등학교 2학년 저쪽이 고등학교 2학년이죠. 그죠? 고등학교 나는 왜 외모에 집착하게 될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고등학교 2학년 몇 학년이야?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넘어갈게요. 그냥 중학교 3학년인데 그지? 왜 할까?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왜 외모에 집착할까? 왜 보이는 것에 집착할까? 내 내면이 공허해서 그래. 내가 뭔가 내 내면이 건강하거나 뭔가 이 안으로 좀 가득 차 있으면 굳이 보이는 걸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내면이 건강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이 공허하거나 내 안이 뭔가 허전하면 뭐를 하고 싶냐면 사람들은 내 외적인 걸로 사람들에게 시선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공허하거나 외로울 때 하고 싶은 게 뭐야? 혼자 있고 싶을 수도 있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져. 사람들과 얘기하고 싶어지고 누군가 날 찾았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와서 나를 위로해 줬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되지 않으면 뭘 하냐면 내 외모를 꾸미기 시작해.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게 만들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외모로 관심을 가졌어. 사람들이 나를 관심을 가졌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갈까? 얼마나. 자, 친구가 와서 쌍수를 하고 왔어. 오, 이뻐졌어. 우와, 얼마나 갈까? 길지 않아. 길어야 몇 달? 그럼 이 친구에게 오는 건 또 무엇일까? 내가 외모로 치장해서 사람들에게 관심 받고 사랑받고 싶었더니 외모를 변화시켜도 몇 달 안 가서 똑같이 나에게는 관심과 무관심이네? 그 다음에 또 뭐야? 다른 걸 하겠지. 또 성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성형 중독까지 가는 거지. 내 내면이 바로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외모를 꾸민다 할지라도 이것은 나를 절대 채울 수 없어요. 나에게 남는 건 뭐야? 공허함과 허전함이 극대화되는 거지. 그러면 극단적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왜 외모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외모를 꾸미고 가꾸지 말라는 이 얘기가 아니라 외모 전에 내 내면을 가꿔야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내면은 뭘까? 정답은 똑같아요. 하나님으로 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아야 이 내면이 건강해지지 않을까? 저는 저희가 같이 사는 제 자매님은 아침에 화장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세요. 제가 성격이 급해서 빨리 나가야 돼서 금세 끝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근데 이 외모를 바꾸는 게 형제님들은 잘 모르겠는데 자매님들은 이게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내 삶을 다 드려야 해. 내 삶을 다 드려야 이 외모가 온전해지는 거지. 여러분에게 웹툰을 추천하진 않아요. 보지는 마세요. 여신 강림주의를 보면 정말 사람이 180도가 변해요. 이렇게 하려면 이 주인공이 주경이야. 이 주경이는 어떻게 돼야 되나? 와, 자신의 삶을 다 드려야 되는 거야. 맨날 가서 올리브영 가야 되고 뭐 해야 돼서 얘는 그걸 해야. 근데 이 주경이의 비전이 있어요. 비전이라고 말해서 늘 웃긴데 주경이의 비전은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예요. 주경의 비전이에요. 정말 그 만화에서는 잘하니까, 그죠? 잘하니까. 근데 이걸 떠나서 엄청난 시간이 소요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모에 치장하는 시간보다는 좀 다른 얘기지만 기도하는 시간이 더 좋을걸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듣는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외모의 기준과 미국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에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중국이 갖고 있는 외모의 기준과 똑같아요? 좀 달라요? 같아요? 전 잘 몰라요. 제가 중국을 안 가봐서. 중국을 가봤지만 살진 않아봐서. 좀 달라요? 그러면 저희가 갖고 있는 한국이 갖고 있는 외모와 아프리카 갖고 있는 외모의 기준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100% 달라요. 우리나라는 소위 말해 지금은 어떻게 돼요? 조금 마르거나 긴 생머리를 대고 청순해야 되고 이런 것들 약간 아이유 같은 그치 형제님들?
아니구나. 아이유가 아니구나. 잠깐, 예, 아이유를 넘어가고. 그럼 제가 요즘 나오는 아이돌을 잘 몰라요. 있지에 누구 있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 있죠. 오마이걸의 표정이 나오셔도 모르겠어요. 요즘 또 뜨는 아이돌 자매인들이 있는데, 있지까지만 알고 있어요. 있지까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돼야지만 외모의 기준이 있어요. 아프리카는 제가 알 때는 그렇지 않아요. 아프리카는 정말로 약간 품체가 좀 있으셔야 돼요. 정말. 그리고 뭔가 뭐라 그럴까 되게 땅땅하셔야 된다고 해야 되나? 비하하는 거 아닌데? 정말로. 그래야 여러분 기준이 높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한국에서도 그렇게 나름 잘생기긴 했는데 뻥이에요. 자, 저는 한국에서 못생겼어요. 못생겼을 치는데 제가 한국에서 못생겼는데 제가 아프리카 가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외모의 기준은 나라마다 다 다른 거야. 시대마다 다르더라고. 혹시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찾아봐요. 조선시대 미모의 기준에 대해서 찾아봐요. 찾아본 적 있어요? 조선시대 미모의 기준, 우리나라 조선시대 미모의 기준 한번 찾아봐요. 나중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미모의 기준과 완전 반대야. 아니, 이게 정말 예전에는 조선시대는 아이를 잘 낳는 게 원천 외모의 기준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더 결혼의 조건이 됐던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아이들이 귀했으니까, 지금도 귀하지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거나 세대가 지나거나 나라가 대륙이만 바뀌어도 어떻게 되냐, 외모는 기준에서 다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맞춰서 살아간다? 그럼 내가 한국에서 이 기준이야. 근데 내가 어느 날 부모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프리카에 갔는데 아프리카에서 이 아이 왜 기준을 갖다 댄다 할지도 저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은 여기서 그래도 모르지만 외모에 콤플렉스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있을걸요? 여기서 손들지 못겠지만 여러분 외모에 콤플렉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뭐예요? 왜 외모에 콤플렉스가 있어요? 왜 있을까요? 이 사람과 내가 비교하니까 있는 거예요. 이 사람과 비교하니까 외모에 콤플렉스가 있는 거죠. 정말로 내가 큰 아픔이 있는 게 아니라면 내 눈이 좀 더 이뻤으면 좋았을 건데 내가 쌍꺼풀만 있었어도 내가 진짜 짱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쌍꺼풀 있는 제가 너무 이뻐 보이는 거야. 누군가가 비교의 대상이 생기니까 내가 외모를 바꾸고 싶은 거라고.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너무 하나님 왜 이따가 더 얘기할 거예요. 그런 것들 내 내면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채우는 게 여러분에게는 엄청 중요해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빨리빨리 갈게요.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외모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체험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은혜로 체험받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다 잘생겨지고 이뻐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진심으로. 정말 지금은 우리가 오늘 말씀 시간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우리의 내면을 더 강해지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제가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했는데 지금은 내가 누군지 믿는 거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은 아는 걸로 움직일까요? 믿는 걸로 움직일까요? 믿는 정답. 여러분 사람 믿는 걸로 움직여요. 내가 아무리 알아도 내가 그걸 믿지 않으면 가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이 아는 것보다 믿는 길로 가는 게 더 좋을걸요? 왜냐하면 내가 가본 길이니까. 내가 정보로 검색해서 내비게이션이나 카카오 맵이 나에게 알려주는 길보단 내가 갔던 길로 가는 게 더 좋을 거야. 왜? 나는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그 길을 믿는 거야. 이 길이 가면 내가 가고 싶은 길에 도착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아는 걸로 움직이지 않아요. 믿는 걸로 움직여요. 여러분 정체성 강의 여러분 지금 저한테 정체성 강의를 떠나서 우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이런 많은 메시지를 여러분이 처음 듣는 거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흔들릴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나는 이상해. 나는 잘못됐어. 나는 좀 더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막 생각하는 거 여러분 왜냐면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저도 마찬가지 그럴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아는 걸로 아는 걸 알아서 그래. 이걸 만약에 하나님의 내가 존귀한 자녀라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걸 내가 믿었어. 근데 누군가가 와서 이 바보야
너는 정말로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나에게 말하는 거야. 너는 존귀한 자녀야. 내가 정말 사랑이라는 이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뒷가 사람이야 나한테 얘기하는데 내가 흔들릴까? 절대 안 흔들리지. 그런데 우리는 알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야.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시간이 여러분 믿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믿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을 강요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임해서 여러분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중학생이건 고등학생이건 다 상관없이 모두가 내가 모태 엄마의 뱃속부터 예수님을 믿었어도 여러분 이 정체성을 아는 거,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걸 내가 모태 신앙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게 믿어질까요? 믿어질 수 있을까? 아니요. 저희가 아는 혹시 김용희 선교사님 아세요? 김용희 선교사님 선생님들 아시죠? 김용희 선교사님, 수혜 선교사님 김용희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 가끔 하실 수 있어요. 다 목사 아들과 장로 딸이라고 천국 가는 건 아니야. 이 얘기가 뭔지 알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우리 엄마 아빠가 장로님이 권사님이어서 내가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못 간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모태에서부터 내가 모태 신앙이었다고 해서 저도 모태 신앙이에요, 여러분. 저희 아빠도 장로님이고 저희 부모님도 권사님이에요. 똑같아요. 그렇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내가 진짜 주님의 그 사랑을 느껴지는 거예요. 만난 친구도 있고 안 만나는 친구도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예수님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목사님 여기 취침 시간이 있어요? 몇 시에 막 친구들 막 자고? 그러나 아니, 빨리 끝내야 되나요? 여튼 네.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믿으면 무슨 메시지를 믿냐면 친구들, 부모님, 세상의 메시지를 믿어요. 이런 거 믿는다? 잘 봐봐라. 욕하는 거 아니라 그냥 예화를 드는 거야. 이런 것도 잘 믿어요. 친구들이. 야, 바보야. 야, 이 멍청아. 야, 이 들어주는 거 봐. 부모님의 메시지거나 권위자들의 메시지는 이럴 수 있어요. 넌 커서 대체 뭐가 될래? 그따위에서 성공할 수 있겠어? 넌 진짜 아무것도 못할 거야. 너가 뭘 할 수 있겠냐? 에이, 바보. 조금 심해서 이 바보 같은 새끼. 야, 이 병신아. 이런 메시지가 여러분 우리가 이 메시지를 안 믿을 것 같죠? 믿는다니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왜? 그렇게 나에게 말하니까. 나는 바보야. 머저리야. 멍청이야. 왜 이 얘기를 믿을까? 하나님의 메시지 있지 않으니까.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이 세상이 말하는 너는 실패자야. 너는 루저야. 너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여러분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네 얼굴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니? 라는 메시지. 이게 진실된 메시지예요, 여러분. 절대 거짓이야. 근데 내가 이걸 믿고 있다니까. 왜 믿을까? 하나님 메시지가 없으니까. 하나님 날 뭐라고 생각하는지 내가 믿지 않으니까. 이걸 그대로 믿어요. 여러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에이, 나는 안 믿어. 나는 그런 거 내 삶에 믿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런데 제가 만난 청소년들이 하나씩은 갖고 있어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선생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선생님, 전 바보 같아요. 선생님,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가 봐요. 선생님, 친구들이 저를 싫어해요. 왜? 그냥 제가 바보 같나 봐요. 제가 못생겨서 싫대요. 넌 그 말에 믿니? 네. 하나님 널 사랑하는데? 하나님 저를 사랑하겠죠. 그건 저도 알아요. 알아요. 믿어요가 아니라. 친구가 나에게 바보 같다고 하는 건 뭐야? 믿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뭘 믿고 있나? 여러분 뭘 생각하고 있나? 여러분 절대 여러분은 바보거나 세상이 말하는 바보, 멍청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진짜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매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아까? 예빈. 이렇게 얘기했죠. 약간 느끼하면 안 되는데. 예빈아, 넌 하나님을 진짜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 널 사랑하셔.
하나님이 오늘도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 믿어. 진짜 믿어. 근데 이 얘기를 해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 에이, 설마 아닐 거야. 왜? 우리가 성경책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한번 같이 풀어가면서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알아? 예레미야. 여기도 물어봐야 되거든요. 예레미야 알죠? 예레미야 선지자 알아요? 그 친구 알죠? 그 친구 알죠? 자, 이제 그 친구에서 얘기할 거, 예레미야 알아요? 여기 더군다나 이제 검은 마스크 친구들이 있어갖고, 예레미야 알죠? 예레미야. 자, 예레미야 1장을 쭉 제가 얘기할 거예요. 자, 보면, 제가 읽고, 제가 설명하고, 제가 읽고, 제가 설명하고, 제가 읽고, 제가 설명할게요. 이것만 하고, 여러분 기도해요.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4절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쉬운 성경,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를 내 어미 뱃속에서부터 만들기 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러 나라에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성경 말씀 보시겠죠? 예레미야를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구별하여 불렀어.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세요. 그런데 내가 너를 구별하여 여러 나라로 보낼 예언자로 세우신 거예요. 예언자로 세우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데 예레미야의 대답은 뭘까? 와, 주님 감사해요. 이걸까? 이야, 주님이 날 부르셨다. 이걸까? 우와, 드디어 내가 여러 나라로 가는구나. 이걸까? 뭘까? 예레미야는 어떤 대답을 했을까? 여러분 성경 퀴즈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느낀 대로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맞추자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어떤 대답을 했을까? 어떤 대답을? 자, 내가 대답할게요. 내가 계속 길어지면 여러분 힘들잖아. 뭐야, 빨리 말해. 짜증나게 왜 말하는 거야? 지는 다 알면서. 성경을 공부했다는 거야. 저는 성경 공부 안 했어요, 여러분. 자, 예레미야 이렇게 대답해요. 주 여호와여 보십시오. 저는 너무 어려서 말할 줄 모릅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불렀을 때 예레미야의 대답은 이거예요. 저는 어려서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열방의 예언자로 세우시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저는 어려서 말을 못해요. 자신감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 대답했을까? 하나님이 구별하여 부른 예레미야야. 쉽게 말해서 모태신앙인 거야. 그지? 이렇게 따지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에 구별하여 부른 사람이야. 태어나기 전부터 알았대. 모태에 있기 전부터 알았대. 감기예요. 코로나가 아니에요. 요즘 기침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눈치 보여요. 나는 기침 너무 하고 싶은데 이렇게 제가 집에서 따님인데 집에서 기침을 이렇게 하면 저희 아이들이 8살, 6살, 4살이거든요. 다 하나같이 이래요. 아빠 입 가려요.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자다가 기침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갑자기 그걸 어떻게 하면 아빠 입 가리고 기침해야죠.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전 저희 집에서 왕따예요. 입을 안 가리고 있기 때문에 참 펭수라는 친구가 나와서 무슨 펭수송을 부르는데 그래서 이렇게 가리는 거거든요. 펭수가 저를 정죄의 대상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왜 예레미야는 이랬을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대답할게요. 예레미야에게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 예레미야는 왜 이런 대답밖에 할 수 없었을까? 예레미야는 하나님 구별해서 불렀는데 예레미야는 이런 대답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좋았을 것 같아요. 주님이 저를 부르셨구나. 드디어 나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서 나를 보내는구나. 어디부터 갈까? 저는 스위스부터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부터 갈 것 같아요? 저는 왠지 스위스부터 가고 싶지 않아요? 약간 스위스 가서 스키도 한번 타고 약간 돌아다니는 막 사슴들도 좀 보고 그 다음에는 약간 체코나 불가리아 이런 데 한번 가보고 싶어요. 북유럽 쪽에. 저는 이랬을 것 같은데 예레미야는 절대 예레미야는 주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라본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냐면 구별하여 불렀고 모태서부터 하나님이 얘를 구별했어요. 알았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레미야는 한 번도 알 수 없었던 거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기억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요. 저는 아이예요. 할 수 없어요. 저는 어려요. 아무것도 못해요. 라는 대답을 했던 것 같아. 근데 예레미야가 왜 아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나는 아이예요. 나는 말할 줄 몰라요. 라는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제가 뭐 이게 정답이라는 건 아니고, 이걸 그냥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같이 이것들을 공부하면서 제가 그냥 같이 깨달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레미야가 알았을까? 예레미야가 어떻게 알았지, 이거를? 예레미야가 자기는 어려서 말할 줄 모른다는 얘기라, 내가 어리다는 걸 예레미야가 어떻게 알았을까? 예레미야가 진짜 어렸을까?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았을까? 누가 얘기해줬을까? 질문. 누가 얘기해? 자, 두 번째 선물은 없네요. 자, 예레미야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군가 말했겠죠. 누군가는. 누가 말했을까? 여러분에게 말한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추측해보자면, 그냥 이것들을 생각해보자면 예레미야에게 주변의 형제나 부모님들이나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예레미야, 넌 아직 어려. 넌 아직 말할 줄 몰라. 넌 말하지 마. 너가 말하는 건 다 맞지 않아. 넌 아직 얘기 아니야. 넌 아직 말하지 마. 너는 아직 어려. 좀 더 커서 얘기해. 이런 얘기 여러분 많이 안 들어요? 여러분 많이 안 들어요? 저는 제가 이제 좀 더 살면, 그러니까 저보다 더, 저는 조금 있으면 40대인데,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항상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에휴, 너가 어제가 어려서 뭘 모른다. 아, 저도 아직 어리구나. 뭔지 알겠죠? 부모님들은 어려요. 그러니까 계속 어리다고. 예레미야도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들었던 거는 하나님의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부모님들의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떤 시간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너를 그렇게 보지 않아. 너는 존귀에 가치 있어. 넌 정말 사랑받는 자녀야. 내가 너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이 모든 말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쏟아져야, 그래야 여러분 생각이 깨어지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앞에서 제가 말했다고 여러분의 생각이 전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한테 오늘 정말로 비가 내리듯 정말 부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던 모든 거짓 메시지를 사라지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 속에 다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말씀에 너는 아이라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내가 무슨 말을 명하든지 그대로 전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해주겠다.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겁에 질려있는 예레미야에게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모든 존재감이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아이라 하지 마. 나는 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했던 행동이 있어요. 하나님이 손을 뻗어서 예레미야에게 입에 딱 갖다 대시고 말했어요. 보아라, 이제 내 말을 내 입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 저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했던 행동은 그대로 하나님의 손을 갖다 대면서 이제 내 말을 네 입술에 두겠다. 그러니까 너는 아이라 말 못하겠다고 얘기하지 마. 왜냐? 너는 앞으로 내 말을 전할 자니까. 뭔지 아시겠어요? 너는 못한다고 하지 마. 왜? 나는 할 수 있어야 이거예요. 찬양 중에 이런 거 있죠. 나는 연약하게 주는 완전하시니.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어요. 믿으세요? 네. 우리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고3이고 중이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났어요. 이런 얘기 들었던 게 생각나요. 유관순 여사님이, 유관순 누나가,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과 나이가 무관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유관순 누나는 일어나서 독립운동을 했어요. 우리 나이 때. 그건 그때니까. 아니, 여러분 설민석 교수 들어보셨죠? 설민석 교수가 이런 설명하더라고요. 난세에 영웅이 난다. 내가 설민석 좀 잘했어요? 난세에.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나라가 어려워질 때 젊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야.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겁이 없거든. 그리고 이 나라를 사랑하거든. 일어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작다, 나는 어리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건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자격과 자격과 조건이 있는 거지. 근데 왜 그러냐? 그럴 만한 기회가 없었던 거거나 내게 그렇게 말해줄 사람이 없었던 거거나.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친구들 이름 다 부르고 싶은데 다 몰라서 예빈이만 안 해요. 그냥 다 해서 누구는 야 너는 아이라 하지 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지. 이거예요. 너는 나에게 큰 일을 감당할 자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나는 못해.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아이고 빨리 가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듣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모님 말 안 듣자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부모님 말 듣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시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충분히 알아야 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요. 이런 소리가 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기회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리라. 믿으세요? 믿어야 돼요. 그냥 여러분 그냥 뭐 오늘 한 번에 설교겠지. 아니요. 이건 진리예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다. 둘째 아들 아시죠? 그 탕자비유 혹시 아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빠의 재산을 다 가져왔던 친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친구 얘기만 하고 편하게 기도해요. 맨날 마지막이라는 소리 너무 많이 하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친구가 나와요. 아빠한테 이렇게 아빠 돈 내놔. 나에게 모든 줄 유산을 다 나에게 줘. 내가 지금 모든 걸 갖고 나가겠어. 이렇게. 알죠?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아빠 나에게 돈을 줘. 지금 내가 주식에 투자해야겠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빠 나 지금 비트코인에 투자해야겠어. 이런 거죠. 와 그때 대해서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되냐면 망해요. 그렇죠? 망해요. 이 친구가 망하는데 이 친구가 잘한 짓이 딱 하나 있어. 뭘까? 망한과 동시에 아빠한테 돌아온 거야. 아빠한테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아빠가 이 아들이 올 때 뛰어나왔어. 저 멀리서. 성경이 뭡니까? 그렇다는 건 이 아들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아들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막 소리친 게 아니라 아들한테 뛰어가서 안고 끼얹고 입 맞췄어요. 그리고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냥 아들한테 안았어요.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야, 내 돈 어딨어? 내 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 돈 다 어떡할 거야? 너 이 집에서 노예로 살아. 평생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시는 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정체성이 흔들려서 오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 말했지만 여러분 하나님 존귀한 자녀인데 정체성이 흔들려서 잠깐 다른 길로 빠져있을지라도 상관없어요. 오늘 주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오늘 우리를 안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아 다시 한번 나와 일어나 걷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걸어가면 돼요. 어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은 충분해요. 충분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충분해요. 완벽해지려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여기서 완벽해지면 주님이 부담스러워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충분해요. 여러분 나는 죄도 많고 난 예수님 사랑하는 것 같지 않고 나는 말씀도 안 보고 큐티도 안 보고 나는 친구가 소개팅 해주면 이쁘냐라고만 물어보는 사람인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주님 오늘 나를 안으십니다. 나를 쭉 안아주실 거예요. 괜찮아 누구냐. 괜찮아. 내가 너를 다시 회복할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 앞에 여러분 갈 준비가 되셨죠? 이미 가셨죠?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오늘 안기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안겨서 마음껏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내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정체성이 다시 세워져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으시죠? 아멘. 기도할까요? 혹시 건반 네 올라오세요. 주저하세요. 저희가 이제 준비하는 저희 뉴스 캠프라는 걸 해요. 혹시 예수전도 뉴스 캠프 혹시 아세요? 8장에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세요. 그럴 때 누가 나타나냐면 나병 환자가 걸린 사람이 나타나요. 나병 환자 걸린 사람이 나타나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얘기 같죠? 그냥 얘기 같죠?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때 나병 환자는 사람들 그때 예수님이 내려올 때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때에 여러분 나병 환자가 나타나면 이때는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나병 환자가 나타나면 여기 여러분이 나병 환자가 아니면 여러분이 돈을 들어서 이 나병 환자를 다 죽여도 여러분은 죄가 없어요. 왜? 나병 환자라서. 나병 환자는 날 때부터 죄가 있다고 생각해요. 날 때부터 이 사람은 천하다고 생각하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여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가 나타날 때는 이렇게 나병 환자가 나타날 때 자신이 나타나는 걸 얘기해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나병 환자가 나타내야 돼요. 그런데 그 수많은 군중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누가? 나병 환자가. 왜? 치유받고 싶어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는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 다음에 만나면 되겠지? 나중에 커서 만나면 되겠지? 아니 오늘 만나야 돼요. 오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일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대는 여러분 어리지 않아요. 난 어리니까 아니 부모님이 기도하시겠지? 아니 이제부터 내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자신의 목숨을 다 걸고 나가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고3 풀만 아니라 중학교 1학년까지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